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셔서 드려진 찬양도 기도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반드시 영혼을 열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일꾼들을 세우고 또 각종 총회나 의회를 회의들을 진행을 해서 시간이 다하지 못해서 말씀을 다 마무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강해 설교의 방식이지요.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 말씀의 맥락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건데요. 사실 강해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쭉 세우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가지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해 나가는 방식인데, 예전까지는 우리가 삶의 가지들은 많이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기둥이 튼튼하지를 못하고 바로 서 있지를 못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를 바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에 필요한 구절들을 요절 형식으로 어떤 단락단락 부분만 선택해서 보다 보면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유익한 그런 말씀 중심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따라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 뜻이 뭔가를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도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되었던 어떤 주제 설교가 되었던 다 장단점이 있기는 마련인데, 강해 설교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의 기둥을 바로 세울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의 말씀으로 다 끝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또 다음 주로 넘겨서 연결을 시켜 가야 되는 상황도 생기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 지난 시간과 오늘 전하는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되거든. 사람이니까 잊어버리잖아요. 목사님, 저는 설교를 준비했는데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고 앉아 있었는데 딴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앉아 계신데 이게 다 기억들이 안 나시겠지? 자, 그러면 말씀을 계속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니까 참고하셔서 지난주의 말씀이 뭐였을까? 오늘 말씀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단락을 좀 구분 지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1절과 5절까지의 내용을 살피면서는 그랬습니다. 엘리후가 연소해서 지금까지는 어른들이지요. 친구하고 욥이 서로 논쟁하고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친구들의 말이 이제는 막힌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니까 이제는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욥을 향해서도 친구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이제 말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엘리후가 본질상 말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론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엘리후가 이제 33장부터 계속 이제 욥을 상대로 해서 말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이제 먼저 서론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중심은 이겁니다. 내 속에서 영감이, 한마디로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를 하는데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선배님들이,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답답해서 못 참겠다. 이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내용은 흘러가 볼게요. 자,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럽니다. 부숫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지금까지는 어른들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할 말씀들이 바르고 많을 것 같아서 참고 있었다,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런데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영, 내가 비록 연소하지만 나이가 적고 경험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이 전능자의 숨결을 따라서 나도 깨달음이 있어서 말하겠다, 이런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욥이 그랬습니다. 엘리후가 그랬습니다. 9절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다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10절에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겁니다. 기억들이 나시지요? 근데 얼굴들은 보니까 전혀 기억들이 안 나시는 표정입니다. 어떤 분은 하신 말씀 또 하시니 나 졸려요, 그런 분도 이게 계신 것 같으네요. 새로운 말씀을 이제 이어갈 거니까 자, 집중들 해 주시고, 성경에서 그러면 10절에 내 의견을 말한다 그랬는데 내 의견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나누겠다 그러면 우리가 알겠는데, 수긍을 하겠는데, 이 엘리후가 10절에 분명히 그래요.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는 내 속에 있는 영으로 말씀을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10절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듯이 내 의견을 말한다 그러거든요. 목사로서도 조심스러웠어요. 왜요? 분명히 엘리후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하면 우리가 동의가 되겠는데, 저부터도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증거하겠는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지만 엘리후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자기가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고 할 때는 따져봐야죠. 이게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를. 앞에 친구들도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동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엘리후가 내 의견을 말하리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를 따져보아야 될 것 같은데, 참고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동의가 되는 사건은 없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찾아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특별히 어떤 문제를 논하는 때가 있었느냐면 결혼에 관한 문제를 논할 때가 있었어요. 이 결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바울 사도가 답을 내는데 뭐라고 답을 내느냐면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자, 여기까지 보세요. 분명히 결혼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주께로부터 이런 말씀들은 내가 받은 적이 없다. 일단 받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나로서 충성스럽게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지금 그 안에서 부득불 교회 안에 결혼 문제가 있고 당신들이 결혼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니 내가 그 안에서 답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냥 내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예대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당신들한테 가르쳐야 하고 전해야 되고 답을 주어야 하니 내가 그 신실한 믿음, 사명 안에서 답을 하겠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말을 쭉 전하고 나서도 본질상 바울 사도는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 말하느냐면 그 고린도전서 7장 40절 뒷부분에 가서 그래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건 내가 주께 받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가 주 안에서 세워진 직분을 따라서 내가 신실함으로 기도함으로 당신들이 질문한 내용을 답하는데, 그런데 내가 당신들에게 답을 주면서도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아도 이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주신 답으로 안다, 그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보였던 이 태도나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 태도가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되었든 바울 사도가 되었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열정을 가지고 답을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성경에서 주께서 받은 답은 없지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답을 하니 내가 비록 전한 것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주의 뜻과 같다, 이러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엘리후에게 이제 집중해 볼 수 있겠다. 그도 영감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주실 테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겠다 라고 하는 감이 오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가 전하고 있는 뜻, 주의 뜻과 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그 발언들을 쭉 따라가서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도 그랬으니 이 엘리후도 같은 맥락 속에서 보아질 수 있는 거지요. 자, 11절로 가보시면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친구들이 욥을 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꺾었다, 좀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좀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원어도 쳐다보고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요. 욥으로 하여금 욥이 계속 항변하잖아요.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이런 것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계속 항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나는 죄 안 지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찬송받으시려고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친구들이 계속 공격할 때마다 항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욥, 이것을 꺾는다, 욥을 꺾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 말이에요. 다른 뜻 아닙니다. 엘리후가 볼 때는 친구들이 답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지금 그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그 마음속의 문제를 가지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이걸 이해를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이 논쟁 속에서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그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심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를 이해시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하겠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14절에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겁니다. 욥이 만약에 엘리후가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논쟁을 했다 그러면 나는 당신들처럼 말하지 않으냐 하였을 것이라 그러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15절부터 또 보세요.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럽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얼른 이 구절 속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 본분대로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자, 새 친구들하고 그러면 엘리후는 뭐가 다른 걸까? 여러분, 지금 새 친구들은 처음에 욥을 찾아왔던 그 이유가 본질상 뭐였습니까? 친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 친구의 의리, 친구의 예대로 그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 상황이 친구들이 바라봤던 상황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욥이 고개가 꺾이지 않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얼른 자복하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야 하는 태도인데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서 그런 걸 기대하면서 내가 그렇게 거꾸러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시 세워줄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 자신들은 위로하러 왔는데 욥에게는 도대체 욥의 태도를 보니까 위로할 게 없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욥을 위로하는 자가 된 게 아니고 욥의 그 태도를 공격하고 꺾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 한마디로 친구들은 친구의 예대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것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엘리후는 그러면 도대체 뭐냐? 내 본분이라 그런 말은 지금 엘리후도 욥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엘리후는 친구의 예대로 온 게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왔단 말이지요. 환난 속에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 본분대로 이렇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사명감 속에서 욥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대하는 저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면 제가 먼저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저를 안 보십니까?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분이니까 훨씬 더 거룩하고 의롭고 뭔가 우리보다도 본받을 점이 많고 등등등 그런 걸 인간적으로 기대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 저는 말씀을 딱 놓고 보면 제 허물이 보이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 나도 못 지키는데? 나도 무너질 때가 많은데? 말씀 앞에 죄인 될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내가 바르지 못한데 이 자리에 서서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서서 전하는 나는 뭐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나는 뭐냐? 그런 말이에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세워주셨으니까 나도 허물 많고 죄인 많고 부끄럽지만 본분을 따라서 말한다는 거지요. 사명 때문에 지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엘리후도 알아요. 자기 자신도 욥과 비해서 욥에게 그 삶을 살아왔던 욥,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욥 앞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제거리가 못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대화들 속에서 이 엘리후는 사명을 깨닫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사명을 어느 정도로 깨닫는가 한번 보세요. 18절에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요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문화에 맞춰서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는 부대에다 담아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예, 발효가 돼가지고 팽팽하게 막 늘어납니다. 막 그러다가 낡은 그런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지니까. 포도주는 절대로 낡은 가죽 부대 담지 말고 새 가죽 부대에다 담아라,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포도주 담아놓은 이 부대가 막 발효가 돼가지고 팽팽해가지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 문화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문화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답답해가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다 우리는 아는 문화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 이제 포도주 예를 들어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가슴이 지금 막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사명이 불타오르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냐? 이제는 지켜보다 기다리다 터져버릴 것 같다. 그래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종종 비춰지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그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를 딱 빼놓고 요것만 딱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너무 극단적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막 예레미야가 막 정말로 억울해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가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환난하니 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다, 이런 분위기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게 아니고 뒤에를 잘 봐야 돼요.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오히려 나를 나쁜 놈 취급하면서 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데 뭐 북쪽이 침략해 와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진다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막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오히려 나를 매국노 취급하고 협박하고 가두어 놓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불이 붙을 것 같고 내 골수에 막 사무칠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 뭔 말이에요? 나 말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얘기하기도 해요. 자, 돌아와서 20절 보세요.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임이라. 내 입을 열어서 대답하리라. 이제 사명감에 억제할 수 없는 열정, 그냥 열정 정도가 아니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본분 때문에 사명으로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데려가신다는 뜻이 뭐예요? 아이고 이제 너 쓸모가 없네, 필요가 없네, 죽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정도로 지금 엘리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하게 전하겠다, 변론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사명 안에서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무리 당신들이 나를 핍박하고 당신들이 나의 말을 안 들어줘도 나는 전하는 자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막 그려지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엘리후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모습 속에서 변론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앞에서 욥이나 세 친구들이 막 서로 논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런 어떤 영적인 감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줘야 합니다. 저도요, 이 재단에서 혹여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는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정말 부러웠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관심사에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연수한 자가 화를 내고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얘기한다고 내 속에 막 영이 소리친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요. 자,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33장부터 갈 텐데 정말로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쏟아내는 이 엘리후의 말은 한마디로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고 있는 거냐면 들을 귀가 되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되라.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니 들을 귀가 되어라. 너희들이 나이가 많다고, 너희들이 신앙적 경험이 많다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들을 귀가 되어져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준비하십시다. 날마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들을 귀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